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몇 가지 권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시고 우리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나누시면서 우리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이렇게 처음 나오신 가족들 계신데 함께 서로 인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 1년 1독 성경 읽기 이번 주 본문은 민수기 1장부터 23장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매일 읽으십시오. 또 오늘 2월 23일이지만 다음 주가 3월 첫 주인데 이번 주에 이제 3월 시작하는데 우리 3월 이 성경 묵상집 우리 생명의 삶 규칙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받아가시고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제까지 해서 주일학교 겨울 캠프를 마쳤습니다. 지난주에는 초등부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중고등부까지 해서 우리 겨울 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여러분 참 같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여러 부분으로 도와주시고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 당 서신에도 썼듯이 이 많은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의 사랑 가운데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매 주일마다 또 우리 목요일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또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귀 쓰시는 믿음의 일꾼들로 또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지 소식 여러분 읽으시고 이제 다음 달에 남수단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두 분 선교사님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땅 가운데 있고 또 새롭게 남수단 축구 대표팀을 맡아서 사역하는 그 일들이 그 가운데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다른 교회 사역이 있으셔서 이분들이 오늘은 못 오셨고요.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정 소개하고 우리 말씀 시작하겠는데 우리 그동안 여기 우리 계속 같이 뵈셨고 제가 지난번 미국 가서 또 사모님 처음 뵀는데 우리 김석원 집사님, 또 사모님, 또 어머님, 우리 동생 되신 집사님 우리 한 가정을 우리 교회 같이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곳까지 와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제가 또 우리
귀한 기도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축복합시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3원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아멘. 왜 이런 제목이 나왔는지 눈치가 빠른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왜 이런 제목이 나온 것 같아요? 원래 중고등부 대답 잘 안 합니다. 중고등부 캠프 주제가 예수님처럼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캠프를 했는데 그 전주에 초등부 주제는 뭐였죠? 우리 초등부 대답하잖아. 중고등부 주제 뭐였죠? 거의 안 들리죠. 이게 차이예요. 이게 초등부와 중고등부의 차이예요. 초등부는 다윗처럼 해가지고 이게 막 대답도 하고 또 그 삼엄도 있고 뜨거움도 있잖아요. 중고등부쯤 가면 이게 좀 이제 벌써 컸어요. 가지고 다윗 정도의 이 만족을 못해. 초등부는요 다윗처럼만 해도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다윗 정도 만족 못하고 예수님 정도 돼야 내가 좀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죠? 하여튼 어쨌든 예수님처럼이라는 주제로 중고등부 캠프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이란 말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결국 살자는 건데 근데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자는 건가? 우리 전에 다윗처럼 얘기할 때는 목동이 되자는 건가? 음악가가 되자는 건가? 왕이 되자는 건가? 해서 이런 질문 드렸는데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그럼 뭐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이런 거겠어요? 예수님처럼 그럼 옷을 입고 사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길다란 목포자락 같은 거 예수님 펄럭이면서 다니셨잖아요. 그때는 천 하나가 옷이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옷 하나 이렇게 빙빙 두르고 다니고 이게 뒤집어 쓰고 이게 옷에다가 이렇게 긴 천에다가요 가운데 구멍 뚫고 머리에다 집어넣으면 앞뒤로 옷이 되잖아. 그리고 허리띠 매면 이게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옷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재단해가지고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옷 입고 다니겠다 이런 거 아니죠? 그럼 예수님처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친구한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따 카톡 할 테니까 받아 이런 얘기 이런 식으로 하자고 예수님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걷기? 어떻게? 무리를 걸으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으시는가? 예수님처럼 밥 먹기? 그럼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대에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거의 반은 누운 채로 팔을 이렇게 기대고 이러고 식사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 식사해요. 그 시대엔 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산다고 할 때 이렇게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럼 마지막엔 예수님처럼 죽기? 다 죽을 때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 아니죠. 이것은 결국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의 문제,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들 이거 우리가 깨닫고 이거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관심과 초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는가,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의 관심과 나의 초점이 예수님과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런 인생이죠. 왜 이런 주제가 필요하겠습니까? 왜 우리 중고등부뿐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어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이 크기 때문에 그래. 그럼 한번 우리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나? 하루 종일 중고등부 학생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세요? 공부 생각하는 친구 있으세요?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난 공부 지금도 빨리 공부해야 돼. 지금 우리 고3 올라간 우리 형이 한 명 있는데 고3이 되면 사람들 공부에 대해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입시에 대해 생각을 하고 진학에 대해 생각을 하고 취업에 대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공부보다는 게임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 다 표정들이. 그럼 서로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요, 아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가 뭐가 지금 뭐 시즌 몇이 됐는데 너 아이템이 뭐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 주로 해요. 어른들 들으면요, 저게 외국어예요. 들어도 이해가 안 돼. 걔가 뭘 가지고 있었고 팔았다고 그러고 어디까지 도달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 근데 우리 학생들은요, 거기에 이렇게 푹 빠져 사는 사람들 있죠? 회개할지어다. 또 어떤 사람들 보면요, 어른들은 돈 버는 데 관심 가는 사람 많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슨 일 해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어떻게 사업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거 생각하다가 보면 밤중 돼서 야 내가 오늘 진짜 정신없이 살았다. 젊은 청년들은 이성 친구에 대해 관심 많은 사람 있죠? 아침에 눈 뜨면 카톡 시작해서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도 카톡 하다가 무한 무슨 통화 이런 거 해가지고는 전화 아예 끊지 않고 밤새 켜놓는 사람들이 있대. 뭐 옆에 찌르네 벌써.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고 사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초점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실은 그것이 합당하지 않고, 나쁘다고 하면요 이건 더 문제가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 계실 때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사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우리랑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데 예수님이 청소년기에 맨날 친구들이랑 게임하는 얘기하다가 학교 가서는 학교 공부 막 선행학습, 나 지금 중학교 올라갔는데 내 친구 고등학교 공부하니까 나도 고등학교 공부해야지. 예수님이 선행학습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20대 때 맨날 친구랑 카톡하면서 히덕거리고 뭐 이성 친구에 관심이 푹 빠져가지고 오늘도 그 집 문 앞에서 꽃 들고 기다리고, 요즘은 그런 낭만도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를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과 사실은 너무 멀지 않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딱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루를 똑같이 사신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님, 저와 함께 저랑 똑같이 한번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민망하겠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초점에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멀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이 품으셨던,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품고 행동하시고 말하고 추구하셨던 그것이 무엇일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겠죠.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의 삶에 빠져 있는 것, 이것에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죠.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한마디로 표현한 이 땅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아니죠. 어떻게 놀까, 어떻게 공부할까,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즐길까, 심지어 어떻게 죄 지을까. 이것을 하나로 압축한 말씀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요, 먹고 사는 문제요, 진학과 취업의 문제요, 결혼해서 아이들 기르는 문제요, 승진하고 사업하고 성공하는 문제요. 이걸 예수님이요 한 줄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 백성들이, 다시,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 예수님이 보실 때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가 있냐면,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모아놓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제자들인데, 이들도 무슨 관심 속에 사냐 하면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 백성들이 추구하는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어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갔듯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에 매여있고 세상에 초점 맞추고 세상에 그 모든 가치를 추구하는 삶에서 끌어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는 영적인 가나안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죠. 그럼 그 삶, 세상 백성들이 사는 삶이 뭡니까? 땅에 초점 맞추고
필요에 초점을 맞춰. 이런 거예요. 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어떤 패턴으로 사냐 하면요. 내가 원하는 나의 필요를 이렇게 딱 설정해놔요. 필요가 뭐 예를 들면 100이다 그러면요. 난 이 정도의 필요가 있어야 돼. 이거 채워줘야 돼.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얼마쯤이에요? 뭐 한 70, 80, 뭐 50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100까지 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지 몰라요. 애를 쓰면서 염려하면서 왜 나 안 되지? 나 이따가 이 100을 못 채우면 어떡하지? 나 이대로 살면 죽는데? 이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삶이죠. 그래서 이 염려의 그 사이클 속에 매인 사람들은 보면요. 분명히 지금도 살거든요. 분명히 먹고 살아요. 그런데도 이 100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조바심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돈 문제,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고 그 염려의 사이클 속에 들어가면요. 뭐 일 하나만 터져도 아무 일 아닌데도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는지 몰라요. 뭐 아이들이 시간이 됐는데 안 오면 벌써 상상하기 시작해요. 얘가 무슨 일이 생겼나? 학교에 누가 와서 잡아갔나? 나쁜 친구 만나서 어디가 놀러 가고 있나? 손가락 뭐 하다가 일하다가 조금 베이면 이러다 여기 골무면 어떡하지? 파상풍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다 손가락 자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하는 분 계시죠? 이게 뭐냐면 염려의 사이클이에요. 우리의 사고가 염려의 사이클 속에 들어가면 그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속에서 계속 맴돌아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어디로 가냐면 그 100이라고 내가 세운 어떤 기준, 그 기준으로 여기까지 가면 이건 해결될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완벽한 것을 상정해서 계속 그리로 추구하죠. 그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필요를 채울까? 하고 거기까지 가요. 그럼 거기 채워지면 거기서 멈추는가? 아니요. 사람이요. 그 패턴 속에 빠지면 결코 거기서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요. 이걸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해요. 전에 70일 때는요. 나 100만 채워지면 나는 만족할 거야 했잖아요. 100이 채워지면요. 사람의 이 삶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 110이 돼야 되고 120이 돼야 되고 150이 돼야 되고 200이 돼요. 왜? 주변을 보면 120, 150, 200, 300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 다음부터 쌓아놓기 시작해요. 필요를 추구하며 살던 사람은 필요가 채워지면 멈추지 않고요. 반드시 여분의 것을 쌓아놔요. 110이 되면 그래 10만큼 여유가 있어. 아니야 10도 불안해. 그럼 20 쌓아야 돼. 50 쌓아야 돼. 100을 쌓아야 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기에 너희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꼭 누가 할 것 같습니까? 좀 없는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누가 하냐면요. 있는 사람들도 해요. 그 다음은 쌓아놓는 대로 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이 소출을 거뒀는데 너무 많이 거둔 거예요. 아주 그냥 대풍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창고를 더 짓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내가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거 다 쌓아놨으니까 야 이제 쉬어도 되겠다. 이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있으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없다고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염려하며 여기 달려가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쌓아놓느라고 달려가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그것 땅의 백성들, 세상 백성들이 사는 것이다. 세상 백성들. 그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지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세워놓은 나의 필요, 나의 기준을 세워놓고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가고 그 다음은 더 많이 쌓으려고 달려가고 예수님이 그와 같은 패턴에서 끌어내요. 나와라 하시는 거예요. 나와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너희가 좀 깨달아야 된다. 뭘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한다 말씀하세요. 한번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아까 그 염려의 사이클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냐 하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염려하고 노력하고 근심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 하면
26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모든 삶을 다 쏟아붓는, 아니 그 올인하는 그 삶을 사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너희는 아무리 애써도 그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지 않느냐. 가장 작은 일이 뭐였어요? 위에 보니까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원어의 의미는 이거예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생명을 1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각주 보면 또 써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나온 그 부자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놓았어도 야 이제 내가 먹고 쉬자, 여러 해 먹고 살 수 있는 거 쌓아놨으니까 걱정이 없다. 하나님 웃으세요. 하하하하. 네가 많이 쌓아놓는다고 네 생명이 1시간이라도 더 연장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네가 잘못 생각했다.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거두어 가리라. 여러분, 사람이 그 염려하는 것으로, 쌓아놓는 것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도 하지 못하면서 키를 한 자도 더 크게 못하고 생명을 1시간도 연장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너희가 염려하며 뭔가 이루려 하고 너희가 쌓아놓으면서 안심하려고 하느냐, 그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의 차원을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 너희 그 생각 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들의 사고방식, 이거 벗어버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셨습니까? 요즘은 들도 없고 백합화도 없어요. 보이는 건 온통 빌딩 숲밖에 없어요. 시내 나가. 그래도 이 동네 얼마나 감사해요. 들에 핀 꽃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하늘에 떠있는 저 별을 봐라. 저 하늘을 날고 있는 저 까마귀를 봐라. 주님이요, 그들의 시선을 끌어당기십니다. 어디에 매여있는 시선? 땅에 매여있는 시선. 자기의 염려 사이클에, 또 쌓아놓으려고 하는 사이클에 매여있는 시선을 끌어내셔서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고요? 자연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백합화를 너희가 봐봐라. 자기가 실을 짜지도 않고 옷을 만들어 입지도 않는데 그 옷 입은 것이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옷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은가. 하늘에 나는 까마귀를 보니까 창고도 짓지 않았고 농사도 짓지 않는데 그가 먹고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봐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이 내가 늘 이렇게 뺑뺑 돌던 그 생각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27절에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옷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백합화를 보고 백합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고 까마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까마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 계시다. 그 꽃을 아름답게 만드신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여러분, 나의 염려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내 눈을 들어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 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 그 까마귀도 기르시는 분, 하나님 어떤 분, 그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 하면 하물며 너희는 이 꽃 하나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8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30절에 너희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거 내가 다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내 자녀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염려의 사이클에 매달려서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가 그렇게 염려해서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고, 너희가 쌓아놓는다고 해서 인생의 생명을 한 시간도 더할 수 없다.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신다. 아까의 그 사고는 누가 하는 사고? 세상 백성들이 하는 방식이다. 세상 백성.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백성들과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똑같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게 문제예요. 차이가 나죠.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예배당 나와 있는 이 1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문해요. 나머지의 삶은요, 똑같아요.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똑같이 쌓아놓으려고 하고. 그걸 가리켜서 주님이 어리석은 자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기억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뭐라고요? 필요라는 기준을 세워놨죠. 이걸 채우려고 애쓴다고 그랬지 않아요?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먼저 못 박으신 게 뭡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시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요. 우리 초등학생들, 유치부 아이들, 이런 애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요. 새벽에 나와가지고요, 이모 삼촌들이 주야 하면 자기네도 주야 해요. 구경하러 오세요. 얘들이 어떻게 하는지 구경 좀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주여만 한 2-30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애기들이 나와가지고 주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10,000원이 필요한데 나한테 10,000원을 주세요. 애기가 만약에 5살짜리가 10,000원 주시고, 내가 이따가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쌀도 주님 채워주시고. 이러고 기도를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걔는 그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왜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책임지는 그 부모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는데 왜 너희가 그 염려를 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고 하는데 왜 그 염려를 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원하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있습니다. 땅에 초점 맞춘 인생.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땅에 초점 맞춘 인생에서 하나님께 초점 맞춘 인생 되길 원하십니다. 어디에서 어디로요? 땅에서 하늘로. 여러분, 눈을 들어서 땅에 초점 맞춰진 나의 네 눈이 하늘로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초점 맞춘 인생에서 하늘로. 그 다음 뭐예요? 염려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러분, 아침에 기도 시작할 때요, 주님 아시지요. 내 삶을 주님 아시잖아요.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요? 주님은 우리가 뭘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붙들고 늘어지지 않아도 돼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요, 그 6-7가지 기도 중에 한 가지인데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10가지예요. 이 전부 내용이 다 그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은 뭡니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뭐에 대한 관심입니까? 땅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하늘에 대한 관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소원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고 주님,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채워주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나의 관심과 초점이 아예 다른 삶이에요.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관심과 초점, 우리의 생각이 출애굽해야 돼요. 어디서? 땅에서 하늘로 출애굽해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출애굽해야 돼요.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그 생각만 해요. 안 믿는 사람도 그 생각, 믿는 사람도 그 생각.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찌하여 그걸 모르냐. 그건 세상 백성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초점 맞추는 인생에서 하늘에 초점 맞추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인생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필요를 추구하던 인생, 아까 같이 나의 필요 100 이거 해놓고 살다가 이 나의 필요를 추구하는 인생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필요죠.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필요예요.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추구하는 인생,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우리 31절 2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뭘 구하라고 하시냐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땅의 나라를 추구할 때, 아니, 너희의 관심을 거기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거 너희가 행하도록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고 그것 행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사명 감당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걸 행하는 것, 이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지 않아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분의 것을 쌓아놓는 삶을 해요. 어리석은 자들이여, 내가 너희의 인생을 여기에서 이 순간 걷어서 하늘로 데려가면 너희가 쌓아놓는 것, 너희가 추구한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은요, 쌓아놓지 말라고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이거 쓰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너희의 소유를 팔아 부자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든다. 땅에다 쌓아놓고서 야 좋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쌓는 것에서 나눠주는 삶으로 가라는 거죠. 땅에 쌓는 것에서 하늘에 쌓는 삶으로 살라는 거죠.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다른 삶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의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것 가지고 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뭘 먹어야 되지? 아이고, 오늘 이 카드값 결제할 거 얼마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예수님이 이거 하고 살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필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그와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요 필요한 거 다 채우시지 않았습니까? 그 삶을 우리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것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영적으로 출애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땅에 매여서 땅에 초점 맞추는 삶에서 아예 완전히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나도 세상에 빠지지 않고 게임에 빠지지 않고 공부에 빠지지 않고 돈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품고 살겠습니다. 삶의 중심축이 완전히 이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예수님처럼 이런 주제로 캠프를 했는데 어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캠프는 끝났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우리는 캠프 때만 그렇게 살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제가 시작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마음 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께 초점 두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이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